사무엘 하 2장 18절에서요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름박질을 잘하였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싹 뒤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엘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이렸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잡아서 그의 굴복을 벗겨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뭉쳐왔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다가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에 기야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다. 그때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포위하고 버텼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내일 아침까지 습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요.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론 고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엘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엘의 주검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아침해가 떠올랐다. 아멘. 네, 이 무모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 12명씩을 골라서 누가 더 힘이 센가 겨루자 힘겨루기로 시작된 게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양쪽에서 12명씩 나와서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는, 아니 어떻게 그런 대결을 펼칠까? 거기서 더 내가 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나 이상한 우월감의 표출 방식입니다. 그러고선 이제 아브넬이 추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더 시작됩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 정말로 용맹한 장수들이 곁에 있었는데 그 수르야의 아들
세 명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요압, 아비세, 그리고 아사엘, 이 세 명의 삼형제가 아주 다윗을 따르는 광야에서부터 정말 곁에 있었던,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손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았던 그런 부하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의 이 명령을 받고 이런 짓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존심 대결에 그만 아브넬에게 걸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인벌부가 되고 결국은 뒤쫓고 훨씬 더 많은 병사를 죽였다고 하지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삼형제가 굉장히 큰 고난을 겪죠. 바로 막내 동생 아사엘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때부터는 이 감정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사람이 정말 피해야 될 마음의 이 정서가 있다면 바로 이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원수지간을 맺게 돼서 더 큰 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한 번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둘의 갈등이 극화될 때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그 무장단체의 한 명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그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그 사람 의사였대요. 출근을 했다 돌아보니 이스라엘 미사일이 폭격이 돼서 자기 와이프와 막 태어난 아이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럼 나에게 옵션은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내 아이와 내 와이프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무장단체에 가입을 해서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든 응징하려고 하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결정합니다. 피가 피를 부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시드니에서 아주 유명한 그 중동계 그 두 가문이 오래도록 서로 싸워온, 그러니까 둘 다 좀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이 돼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런 게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도 우리 조국에 있어서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만, 저쪽은 공산주의, 이쪽은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린다?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이념 때문일까요? 북에서 자기 형제 자매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난 오신 분들이, 그게 이념일까요? 그게 그 미움이 또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북녘의 동포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이념이 아니라 그건 그냥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내 형제자매, 내 부모, 내 와이프, 이런 가운데 그 복수는 그 사람이 자유주의면 나는 공산주의 되는 거고요.
같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사단이 삽시간에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이 원수지간을 맺게 하는 이 고리를 이용해서 한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한 나라, 결국 세계의 역사를 어둡게 만드는, 이 아이디어를 아브넬이 여기에서 냈습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도망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을 이 사람이 꾸민 겁니다. 요압은 거기에 걸려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잠시 후에 확인될 만한 끔찍한 결과인데도 인간은 그 앞을 못 보고 이러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만두자. 이런 사람이 군대 장관이면 여러분 정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군사령관이 만약에 이렇게 호전적이라면, 전쟁을 쉽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한 병사의 죽음을, 참 이 사람 웃기지 않습니까? 나 쫓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병사 누구 중에 하나 잡아갖고 옷 벗겨갖고 가라. 이런 자가 군사령관이면 여러분 정말 그 나라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놓일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원수지간을 맺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끊어진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 역할로 존재가 빛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원수지간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6.25 전쟁 그 끔찍한 동란 가운데 장기려 박사는 북한에서 훌륭한 의사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난을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전쟁통에 그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잠깐 사이에 아내와 자식을 휩쓸려 갔어요. 그래서 기차에 못 탔어요. 본인만 타게 됐어요. 따라온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분이 남쪽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부산 천막촌에 그 피난민들 갔을 때 뭐 그 피난민만 있지도 않았죠. 거기서 병원을, 간이 천막병원을 차려갖고요, 그 사람들을 돌보아줍니다. 그러면서 병자들을 보고 나중에 이제 을지로에 있는 그 백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을 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밤에 그냥 몰래 문을 열어놓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퇴근했대요. 이거 아침에 원무과에서 알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냥 밤에 몰래 가라고. 다 이제 치료는 됐으니까. 왜 그렇게 했나? 나중에 인터뷰 가운데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면
북녘에 있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 누군가가 또 돌보아 주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미움과 분노와 이 슬픔을 갖고 살 수가 있겠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아픔으로부터 보호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픔을 당해요. 그러나 그 아픔에 창끝을 꽂아갖고 찌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있고 흐느껴주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쪼록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지켜주셔서 서로 찌르는 칼을 내 마음 안에서 준비하기보단 그 칼을 치료하는 자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